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막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이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AD 한 95년 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느 날 주의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서 60년 정도 지난 AD 96년경에 초대 교회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진실한 크리스찬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그런 10번의 아주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붙들려 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이라는 그 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박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이제 이렇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였어요. 그 당시 세계를 로마라는 그런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영원할 것 같은 이런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헬라어, 우리가 라틴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요,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 강대상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 오메가가 붙어 있죠. 많이 그게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 이것이 알파 오메가인데, 나는 바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가 어떻게 돼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인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알파오 오메가 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을 나게 하시는 그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뿐만 아니라 이 알파 오메가라는 이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사업도,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자녀들, 내가 지금 주의 일하고 있는 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 교회 부흥,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말씀은 내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은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래서 생사복 흥망성쇠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손 안에, 하나님의 손에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자녀들, 나의 미래, 그리고 내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는 절대 어떤 일도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알파 오메가 돼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내 생명과 생사하고 흥망성쇠 이걸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제국 지가 힘이 세고 뭐 별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로마 제국의 운명도, 그리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들 로마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벌벌 떨지만 너희들 살고 죽는 거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해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대. 자, 제가 오늘 지금 2020년 첫 금요철인데, 원래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오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했더니 요한계시록 1장 8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의 미래도, 이 나라의 운명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사업도 다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2020년도에 먼저 그분의 손에다 이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다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도 주님 손에 달렸는데 내가 주님 손에 안 맡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봐요.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사업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 노후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의 노후도 주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 가정도 주님 손에 맡기고, 나의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그걸 말씀, 그분이 알파 오메가 되셔서 시작과 나중에 되셔서 다 그분이 주관하고 역사하고 그분이 다 다스리시고 이렇게 한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와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맡기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망할 길로, 죽을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앞으로 올해,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다 내어 맡기십시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해요. 목회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제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 그래서 어떻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교회를, 이 목회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 내가 주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못 맡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 문제로 가지고 나하고 막 다투면서, 나는 안 된다고 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정말로 이 아들이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고 막 이러면서 말을 안 들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별별 걸 다 해도 안 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이 아들의 미래와 결혼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동안 다 맡겼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이제 맡긴다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맡겨놨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항상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면, 나는 주님께 맡겼어.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해주실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믿음이 조금 부족해 갖고요, 못 맡겨갖고요, 맨날 이제 막 이러고 막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못 맡기니까. 제가 오늘 말했죠, 믿음이 조금 더 좋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맡긴다 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못 맡겨. 맡겨놨다가 또 가지고 와. 그래서 주님은 뭘?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아멘. 그냥 알긴 잘하는데 왜 안 맡깁니까? 여러분, 사업도 맡기세요. 가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겨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노후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이 나라를 볼 때 너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계속 요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를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저에게 이 나라를 위한 그런 염려, 걱정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근데 염려 걱정한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6.25 전쟁 나가지고 낙동강 벨트라고 그쪽에만 남았을 때도 어때?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다시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놀라운 번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맡겼다 해놓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질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질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업도 주님 손에 맡겼으면 주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해야 어떻게 돼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맡겼습니다 말로 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선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막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빌립보로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형통한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네, 저도 이게 교회 건축하면서 불과 여러분 어때요? 그때 우리가 한 300명 이 정도 되는 사람 모아가지고 이게 100억이 넘는 100몇십억 되는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철회하고 있을 때 깨워서 일어나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몇 평이나 하죠? 주님 2,000평 해라. 그럼 아니 돈이 그때는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7개 세우고 또 선교하면서 다 써가지고 돈이 연말 가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이게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라겠잖아요. 그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그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땅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어디? 돈도 없는데 땅 알아보러 다녀요. 왜? 주님이 하라겠으니까 이제 땅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땅 산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땅 산 다음에는 교회 지어놓은데 예쁘게 지어놓고 잘 지어놓은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탐방 가고 지금 건축할 돈이 없어요. 이게 땅 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2억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처음에 1,500평 사고 나중에 계속 또 사고 해가지고 2,500평 처음에 샀는데 근데 건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지금 숫자 많지만은 훨씬 그때 지금보다 그때의 헌금이 건축할 때 더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강남 수준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왜? 헌금 그 수준을 말해요. 강남 수준 있고 강북 수준 있고요. 광역시, 소도시, 시골 이렇게 나눠요. 교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강남 수준이다. 근데 사실은 강남의 부자들도 헌금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 물론 여러분 교회가 크니까 소망교회 그거 나왔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헌금한 액이 뭐 얼마 나왔냐면 1년 헌금한 267억 뭐 이래요. 근데 거기가 제적이 뭐예요? 8만 명이야. 그러면 정몽주의도 나가고 이명박도 나가고 강남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내가 볼 때 267억밖에 안 나왔어. 276억인가? 그거밖에 안 나왔어. 내가 볼 때는 한 4배는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11조도 제대로 안 한 거야.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재정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옛날에 뭐 600억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한 20년 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11조 다 하면요 한 1년에 160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근데 11조를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기 목사님이
특별한 것만 하지 말고 11조만 좀 제대로 해라 그런데, 근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뭐 돈 쌓아놓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약에 이놈 유학 보내라 그래, 내가 지금 내 재정이나 이런 거 볼 때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 보내요?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라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작년에 제가 작은 교회 살리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가지고 왔는데, 개척교회 목사, 이분이 이제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어디 갔냐,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인 몇 명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게 가난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이런 것만 하고, 이 사모님이 이제 뭐냐면은 무슨 우리 뭐 건강 기능식품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파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3명인데 딸 하나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또 하나는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한 그 딸은 너무 아주 뭐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고 지가 엄청나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그 딸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정말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어디 뭐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그런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작은 딸은 지금 중국에서 그 아주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비를 하나도 안 준대. 근데 그 중국의 이 사모님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 딸이 엄청 잘생겼대요. 그 애교가 많아. 그 중국의 그 돈 많은 집에 남자 아이들이 막 얘한테 돈을 갖다 준대. 돈을 갖다 줘.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너무 염려를 했대요. 염려를. 근데 믿음이 확실하고 중심이 분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안 들고 그렇게 학교를 이제 공부는 잘하고 또 생활비를 다 이렇게 해결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이 안 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한테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 그분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믿고 맡기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 사업의 축복의 문을 열고 너에게 어떤 뭘 줄 거다 하면은요, 이분들이 가면서 그냥 고개를 이러면서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 무슨 좋은 일 생길 것, 사업을 할 길이 없을 것 같으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분들에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서 이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선물을 보낸 거예요. 제가 어디 보니까 무슨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배가 나온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런 걸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전화를 이제 해봐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언제 저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았던 전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기도해 주셨는데 제게 그런 일들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해가지고 그걸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무료로 건축해 준다는 건축사가 2명이 있었어요. 무료로. 왜? 그 건축사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기도받은 대로 그대로 되니까 건축사들이 어때요? 목사님 그 돈 안 받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꿈의 교회 제가 설계해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제게는 돈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막 돈 안 받고 하겠다고 그러더라. 근데
제 생각이 어때요? 저 사람들이 실력이 그 정도 될까? 실력을 내가 못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건축 설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맡기고 다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쟁 설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이제 나오고, 왜? 설계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때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여러분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다 그래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가정도, 미래도, 노후도 다 달려 있습니다. 한번 해요. 다시. 아니, 머리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아니, 그걸 좀 이게 몇 줄 된 거 긴 것도 아니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미래도, 노후도, 건강도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자, 시작.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잊어버리고 막 새치기 가지고 했던 것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뭐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이게 이런 게 얼마나 걱정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모든 게 로마의 황제의 손에 달린 거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어. 응? 너희들 운명도, 너희들의 미래도,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장래도. 여러분, 그 당시 어쩐지 아십니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 그 밑에다 땅굴 파가지고요, 거기서 250년 동안 생활했어요. 신앙 지키려고.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 잡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로마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맡겨야 된다 했죠. 그분의 손에 모든 걸. 그리고 모든 걸 할 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분께 뭐를 어떻게 하나요? 의지해야 돼.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 간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못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간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역도, 여러분의 미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계신데 자식들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는 자식들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책임지고 돌보던가요? 그런 이제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따라서 내 노후는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자식 믿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노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그 돈을,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에게 돈을 못 맡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돈 이제 자기 돌봐주라고 하고 돈을 맡겨놨는데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하다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돈이든 내 돈이든 다 써야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사라지고 나면 자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꿈의 교회가 요양원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면 그분께 맡기고 뭐든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뜻대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매일 자기 꾀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런 거 의지했는데 안 되니까 시편 146편에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런 거 의지해도 안 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못 믿고 세상 사람은 더더욱 못 믿고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뜻대로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의지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맡기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주님께 맡겼어.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사업을 주님의 손에 맡겼으니 주님이 사업의 축복의 문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그런 이 사업의 어떤 그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자녀들, 미래 이런 거 다 맡겼으면 어떻게 돼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 건강을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건강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분이 만지시면 여러분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믿고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내 노후가 염려되면 주님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계속 제가 여러분의 말씀에 다니엘 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겼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그런 어떤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졌을 때, 곧 운명해야 될 상황일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지.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게 달렸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 걸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파 오메가 되신 그런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그분의 인도와 뜻대로 하라. 그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아니 여기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나는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계속 중간에 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 자녀를 맡겨놓고 염려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이런 걸 다 주님께 맡겼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예기치 못한 그런 곤란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네,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창고도 없고 모아두는 것도 없지만 부족하지 않잖냐. 너희는 얼마나 저 참새보다 귀하냐고.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여러분,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염려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 손에 이 모든 것이다. 내가 허락지 않으면 너희 아무도 해할 수 없고 너희 생명을 취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리고 내 뜻대로만 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신년도에 주시는 그 말씀은 항상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하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